할 때 내 것이 되지 남의 것만 저 사람이 복 받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복도 내게 해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신령한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 가정에도 주시고 내 삶에도 주시고 나의 삶에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귀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 화해하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쌍둥이잖아요.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가정에 레아를 통해서 또 자녀를 주셨어요. 귀한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들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형이 에서 붉다 털이 많다 남성적인 아이, 그리고 동생은 가정적이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가정적이고 순하고 순둥이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천막 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고 야생적으로 막 사냥하고 동물을 잡고 산 사람들에 나가서 그런 야생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을 야곱은 가정에서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또 그것을 잇대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적인 야생적인 지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형보다 더 많아요. 욕심도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않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에서야 내 마지막으로 너가 고기를 가서 짐승을 잡아서 준 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듣고는 바로 그냥 집행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낳을 때에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했거든요. 그는 어머니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큰 놈이 적은 자를 섬긴다는 거죠.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애보다는 적은 애에게 쌍둥이 중에 야곱에게 더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 기회가 오니까 함께 합공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그것으로 형의 제일 좋은 옷에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예섭니다. 내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서 너 야곱이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렸다면 완전히 지옥 가는 거죠. 천당과 지옥이 그 아버지의 그 질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랬잖아요. 이삭이가 너 외면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너 음성은 야곱이다. 야, 아버지 대단해요. 만져보니까 목에도 흙에다 털이 있거든요. 긴가민가 하면서 에서로 빈장한 야곱에게 아버지가 다 복을 빌어준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지도자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다 빌어주니까 그때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서가 다 빌어주면 복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 기름진 복을 다 빌어줬는데 뭐가 남겠어요? 찌끄러기 복. 찌끄러기 복은 다 나쁜 것밖에 없어요. 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요,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걷어들이잖아요. 선포된 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은 그 축복을 알았기에 자기 모든 것을 걸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도 죽을 써서 형님에게 딱 주고는 딱 명분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 통로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랑했기에 형을 속이며까지, 아버지를 속이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가 소망한 거예요. 어머니가 서포트해줘요. 내가 저주받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맛있게 너희 아버지 좋아하시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드릴 테니 너는 가서 아버지 복을 받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반은 믿고 반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빌어주는데 아버지가 그냥 선포한 걸 거둬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요.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애선지 아버지가 복을 빌어줘요. 그래 형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아버지 내가 마다들였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다 빌어줬는데 조금 전에 네 동생이 너를 속였구나. 교활하게 너 동생이 너를 속였구나 그래. 근데 그거를 무시하죠. 그거를 거둬들이지 않아요.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야 복을 빌을 게 없네. 저주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항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항피하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의 그 천막에서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시장 돌아봐. 내 죽여버리겠어. 이게 뭐예요? 동생에 대한 원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낚아채가니까 썩여서 다 받아버리니까 뭘 받아요. 명분도 팔았으면 자기 거 아니지. 약속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배고픈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균형하니 괜찮다. 내가 줄게 하고 줘버렸잖아요. 자기 말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야 날 속였어. 장자의 명분을 동생이 다 빼앗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기질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 쓰시고는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나쁜 것은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신령한 복을 받았지요? 어디로 갈까요? 이별의 아픔. 어머니 세상들은 못 와요. 어머니가 리브가가 얘야 한 일주일 정도 많아야 한 달 뭐 조금 있어 갔다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형이 지금 막 분노가 이만큼 있는데 동생에 대해서 막 나쁜 감정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갔다 온다고 동생을 용서하고 아이고 우리 동생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일주일 있으면 돌아올 줄 알고. 어머니 장수 때 못 옵니다. 아버지 세상 떠날 때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돌아온 지가 20년째. 바탐 아람으로 내려가서 20년째 지금 돌아오는 여정이 본문 33장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받았는데 형제하고는 뭐요?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누구 잘못이요? 형이 잘못한 거예요. 약속은 동생을 맺었으면 집행해야죠. 어려워도 약속한 거는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깨워버리잖아. 내가 장자고 내가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다 가르쳤다는 교활한 동생이 간교하게 발뒤꿈치를 잡아서 형의 발뒤꿈치 잡아서 따라 나온 사람 얼마나 출생부터 얼마나 경쟁적이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게 야곱이에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 간사한 사람. 남을 속인다 이 말이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외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고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늘나라에 같은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책을 내서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형이 좀 가라앉거든 부를게 했는데 언제 불러요? 어머니가 죽어도 못 왔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려졌어요. 하늘로부터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이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 계약을 주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자다가 일어나서 돌베개에 있는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안전을 돌아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11조가 되고 여기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온전한 11조, 기름 부은 곳이 기름 부었던 돌베개에 베겼던 그곳을 베델을 하면 하나님 집이거든요. 베델, 하나님 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갑니다. 20년 동안 내려갔어요.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어서 딱 남자 11, 딸 하나, 12를 데리고 특히 요셉이가 태어나니까 고향으로 갑시다 하고 자기 외삼촌이고 장인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짐을 싸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했어요. 뭘 연단했을까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몸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7년 일하고 6년 만에 컴백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은혜가 있죠. 7년 아내를 얻었다는 거. 7년 아내를 얻어서 14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노예살이가 종살이. 사위도 아니고 일꾼으로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목수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계약을 해서 장인 어른 집에 계속해 부를 채워준 거예요. 20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내 라헬, 레아와 라헬 정부인들. 정부인은 레아고 둘째가 동생들은 라헬입니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14년 결혼이 된 거예요. 14년 동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리고 장인어른 준 빌라와 실바를 아내로 또 얻습니다. 첩이라는 아내인데 부인이 4명이요.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들이 11, 바타 아람에서 말입니다. 아람에서 11 딸을 얻었어요. 레아의 딸인데, 소성인데 딘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을 낳고는 이제 출애굽 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자기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복을 받았는데 가니까 라합은 더하네요. 수고나 병절해버린 거예요. 20년 사는데 계속 약속했던 걸 안 주고 녹을 안 주는 거예요. 통록을 안 줘. 이랬으면 싹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거짓말하고 결혼식도 보면 동생을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야 7년 더 일해라, 그리고 약속해라, 그러면 동생을 줄게. 그렇게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속였어. 한 번 속인 사람이 여러 번 또 속이고 하나님이 갑절로, 몇 배의 갑절로 연단시킨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말이에요. 아니 거짓말하면 안 주잖아요. 녹을 안 주는데 이랬으면은 계약한 대로 줘야 되잖아요. 농지를 가서 저걸 경질하게 했으면 뭐 얼마를 줘야 되잖아요. 10분의 1을 주든 반을 주든 뭐 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하고 실한 것만 나중에 또 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튼튼한 것을 어룽진 것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또 라반이 그 비실한 것만, 허한 것만 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이 아니고 이제 가정으로 이제 가나안 땅 돌아올 때는요, 제일 좋은 것만, 튼튼한 것만, 양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에 왔는데 좀 느그적 하다가 디나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빼어서 다 죽여요. 하몰의 아들들, 원주민들에게 피를 빚는 날은 그런 소문이 나요. 할례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아이들도 잘못된 거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로 안 올라가니까 막 가정에 피 빚는 전쟁, 그리고
원주민들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못 살잖아. 하몰과 거기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니까 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도망을 온 것이 오늘 약복나루예요. 약복나루. 약복나루는 지금 가면 우리가 성경에 브니엘 이렇게 보면 돼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약복나루 앞에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에서가 형이 400명 본문말 400명의 장정을 끌고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수하려고. 얼마나 떨겠어요. 아니 자녀들 다 있고 종들 있고 세상에 많을지라도 형님이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수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성경 본문 3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나기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는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가서 누구의 거냐 하거든 대답하라는 거죠. 아주 지혜롭고 자기가 36개 도망갈 길을 딱 해놓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약복나루 건너기 전에 야곱입니다. 대답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둘째 셋째 각대를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선물을 보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 종들 있어요. 여기 보면 실라와 빌하가 있는데 빌라와 실버와 여자 둘, 그 첩이 둘이 있어요. 그 자녀들 두 사람의 종들하고 아재들을 지금 재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소생들 가운데 여종들의 자녀들과 여종들을 먼저 보내요. 두 번째로는 라헬, 레아의 아들들 느시, 베뉴 이 사람들을 또 레와 함께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냅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과 라헬을 제일 뒤에 보내고 자기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치면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전략가거든요.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선물을 그렇게 받았는데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이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더 폭발해. 이게 뭐냐? 이거는 관계없다. 나는 야곱이다. 야곱만 보면 돼.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한 놈만 잡아서 패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나하고 원수 있지. 뭐 여기 있는 재물이나 또 자녀들 또 뭐 여기 처제들 재수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묻거든 야곱의 뒤에 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보내고 사람도 또 종들의 자녀들 또 레아의 자녀들 라헬의 자녀까지 다 보내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약복나루에 지금? 자기만 남은 거예요. 28장 하반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 밤 실험한 거예요. 밤새 실험을 해요. 그런데 해가 뜨갈 때 주의 종이 사자가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안 나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낳아주지 않겠습니다. 너희 무엇이 나 야곱이 나 간사한 놈이에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이기는 자.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한도뼈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거기가 굴절이 돼서 어긋나서 쩔뚝 이제 우리는 말하면 이제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강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형님하고 막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형님이 워낙 용서할 마음
저 원수 같은 동생을 만나면 죽이는 거예요. 400명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대를 동생의 무리를 다 쳐버리려고 치려고 온 거예요. 치러. 약복날을 앞두고 사람의 방법을 다 하는 버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밤새 씨름하 밤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앞두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 내일이 뭐 야곱이다 하니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분이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나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요. 거기서 자기가 어머 내가 하나님과 지금 겨루었구나. 밤새 내가 씨름했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 엎드려요.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는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면 죽어요. 여기에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샬롬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광천 영광인데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뵙구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신명이 나와요. 지명도 나오고 거기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 신명이 나오고 지명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게 나와요. 분이엘입니다. 약복나루의 새로 이름이 분이엘이고 또 거기서 믿음의 사람 야곱 이름이 바뀌어져요. 다시는 야곱이라지 마라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요. 33장 앞에 있는 32절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그곳 이름을 30절에는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면서 인간의 걸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허벅지 관절을 쳐서 장애인을 만들어버리고 그 약복날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본문 말씀 보면 가슴 막 끄안고 입 맞추고 일복번 절하고 얼마나 형님 앞에 엎드리는지 진짜 바짝 엎드려요. 아니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믿었으니까 복을 주자. 내게 복을 주지 않는 내가 놓지 않겠다 하잖아요.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보호받는 것. 하나님께서 족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또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관문이 바로 여기에요. 약속한 땅. 약속의 땅 베델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되시고 11조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이 아름답게 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 그 모든 풍속, 세상 모든 의석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내 방법, 내 지식, 내 관념, 내 관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 생명의 손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안 될 것도 알려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그 야곱이 그 잔머리에 굴리던 야곱이가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다 자기들 아들들 아내들 다 소개하고 절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형님 앞에 가서 막 이게 뭐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형님에 대한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형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날 죽이려고 동생 죽이려고 칼을 갈고 그 원한을 갈았는데 가서 형님에게 막 입 맞추고 껴안고 7번 형님 앞에 절하고 7번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 7번 절. 7은 만수잖아요. 7번 절하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래. 하나님 얼굴 분이엘이라. 이렇게 또 막 아첨을 해요. 그리고 형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두 번째 막 건강하게 올 줄 알았는데 동생이 지금 허벅지 관절이 뭐요? 하나님의 사역 쳐가지고 쩔뚝 오니까 아니 이방 땅에 가서 금이양양해야지 이게 뭔 꼴이고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지체 장애인으로 동생이 쩔뚝 환장한데 걸어오니 그 사람 죽이면 자기 욕먹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내가 막 복수해도 괜찮은데 내가 장애인을 내가 건강한 사람 장애인을 내 동생을 내가 복수했다 그러면 내 이름에 먹칠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약한 데를 치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5장으로 제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7번째 발복 중 7번째 복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잖아요. 형님 원수에 있는 마음을 가서 자기가 선물도 주고 가족을 다 데려가서 화해해버린 거예요. 형님 나 용서하세요. 형님 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버린 거예요. 형이 막 여기는 원수 갚는 마음이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니까 하나님께서 확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니까 그 돌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녹아져 버린 거예요. 서로 막 울고 여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얽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라 웃었다? 울더라. 울었다는 거 울었어. 이시면 또 못 본 동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뭐 우는 거예요. 왜? 울 수밖에 없죠. 믿음의 조상 야곱이가 그 윗대 조상들 있어요. 아래 조상들 보세요. 그 아들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울었잖아요. 음식을 다 해주고 동생이 따블로 막 더 줬는데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막 다 울어. 다 울어. 17년 동안 그 20년 동안 못 본 동생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니까 막 눈물이 막 닭똥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아들 요셉도요. 형님들이 아버지가 세상 야곱이가 147세 세상 떠나니까 형님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리고 아이고 우리 주님 동생들 와서 절하면서 형님 아버지가 생각해 우리 이제 복수한 줄 알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조카도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자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조카들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큰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아들 요셉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믿음을 본받아 큰 그릇이 된 거예요. 화해하니까 하나님이 뭐 이름에 걸맞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가고 존경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해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가서 화평케하는 자의 삶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형제 간에 또 가족들 간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화목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화평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길이고 또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복수해야 돼. 두고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데 안 돼. 아니 죽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용서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 화해하는 거. 화해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뭐 아픈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죠.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하는 것은요. 이 마음에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손들을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12지파 그 나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그대로 있어요. 새로 났잖아요. 2000년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세워놨잖아요. 나라를.
이런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믿음의 나라거든요. 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화해합시다. 화평합시다. 용서합시다. 주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의 인간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 아들 요셉처럼 용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은 피하고 용서를 하지 않고 원수를 맺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고 또 화평케 하는 것이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있는 사람과 은혜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성도 가정에 충만하도록 우리 믿음의 삶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은 오전에 전하신 말씀대로 금요일 기도에 잊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4시에 개척 예배 순서가 있어서 바로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원사님 같이 가셔도 돼요. 가다가 바로 이마트 그 맞은편에 교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기수 선생님 수요일날 수술하셔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2분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하면서 저렇게 하는 어려움을 당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오기수님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한 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신경 근육 조직들을 사로잡으셔서 혈관들도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숨도 잘 되게 하시고 원 기능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다른 의사선생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지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도 잘 되고 건강하게 그 수술한 부위가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회복자진 하나님 그 능력의 팔로 신호의 방전을 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솔하지만 수술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간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수도 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약하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용서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